다시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세 가지 학설이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된 날을 내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변천이, 이 신학이라는 것은 그 정치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요새도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학설들도 이 정치적인 그 배경과 이제 연관돼서 변천들이 좀 있어왔거든요. 처음에 이제 또 도표를 한번 쫙 그려보세요. 이제, 그래서 1세기 때예요. 1세기니까 처음 100년이에요. 이제 제로부터 100을 잡으세요. 처음 100년 동안은 어떤 학설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분이 68년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주후. 이 사도 바울 시대죠. 처음 1세기 때는요, 전천년설이, 제가 그럽니다. 전천년설이 아주 우세했어요. 이렇게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성서는 전천년설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1세기 때 또 이제 200년, 또 300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하면서 전천년설이 쫙 우세했어요. 그리고는 313년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톨릭이 아니지.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공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300년은 여기에 우리 카타콤 시대라고 그러죠. 지하교회, 지금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식으로 동굴에 들어가서 신행생활을 하던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을 복음화시켰는데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카타콤. 이렇게 하다가 이제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거죠. 그 왕 이름 혹시 아세요? 컨스탄틴 왕이라고 그러죠. 컨스탄틴. 이 컨스탄틴 왕에서 공인이 된 후에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이 당시에 말이죠. 이 카타콤 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무엇을 이 당시에 말해도 신약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신약 성경이 정립이 안 됐을 때거든요. 이분들은 뭘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 천천년도에서 말하는 지금 천년왕국이 곧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기네 생각에는 이게 지금 환란 속에 있고 7년 환란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곧 있을 테고 이제 곧 예수님이 도래했으면 좋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들이 했어요. 열심들. 그러면서 이분들이 외치고 다녔던 게 뭐냐면요. 왕중왕. 우리의 왕이 오셔야 된다. 그 왕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면서 전역에, 이 유럽의 전역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었거든요. 외치면서 그러니까 가장 싫어했던 분이 누굴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위협을 당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메시아인데 그분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 중에 왕이 온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전천년주의적인 이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생각에는 고작해야 주한 500년 되면은 이 세상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이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은 한번 좀 한 100년 많아야 몇십 년 있으면 끝난다고 급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그 급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자기를 찾지 않고 딴 분을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미 형성돼 가고 있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제 로마 카톨릭은 590년에 이제 첫 교황이 이제 임명됐거든요. 이분 이름이 그레고리 1세라 그래요. 그레고리. 제가 이게 좀 글씨를 그레고리 1세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첫 로마 교황이 됐지만 이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500년 가까이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이 전천년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가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에 가해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던 소위 그 교계의 지도자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면은 전천년주의를 다른 주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학자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말 들었죠? 네, 어거스틴이 약 한 500년 바로 전분인데,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어거스틴이 이 성경을 무천년주의로 바꿔버렸어요. 종말론을. 어거스틴이. 자, 그래가지고 황제님, 저 사람들 말하는 게 되게 다 비성서적입니다. 이미 왕은 주후 30년에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왕이 다시 오는 것은 지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 천천히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학을 다시 재정비를 한 거예요. 종말론을. 그것이 무천년주의가 된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쉽죠, 이해가. 그래가지고요, 로마 카톨릭이 무천년주의를 그대로 적용해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언제까지 쫙 개석했어요? 이 종교개혁이 1517년이거든요. 종교개혁이 개혁이죠. 영어로는 reformation 그래요. reformation, reform 한다는 reformation, reformation 그러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카톨릭이 이제 약화되고 이제 개신교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까지도 카톨릭은 무천년주의를 계속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핍박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러다가 이제 그 1000년 동안 지금 종교개혁까지 1000년 동안은 전천년주의 사상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전혀 없었어요. 그걸 말하면 다 이단으로 해서 다 목을 쳐버렸다고 해요. 이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시죠. 그냥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질이 급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놔둬라 그러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그러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그렇죠. 크게 보실 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그러는 게 그냥 편하게 가지세요. 당장 뭐 일어날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가 나왔거든요. 개신교가 제일 먼저 나온 개신교가 루터가 이제 개혁을 했으니까요. 루터가 만든 교단이 루터교회예요. 그리고 이어서 칼빈이 만든 교단이 개혁교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개혁교단 중에 하나가 장로교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루터교나 장로교나 이런 분들이 종말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영향받아온 게 그대로니까. 그래서 쭉
무천년주의로 그냥 이어갔어요. 무천년주의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쭉 이어가다가 이 1800년도부터 그 세계 선교의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때는 영적 각성기라 그러는데요. 성령님이 이 영국과 미국, 유럽에 성령님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개신교회 특히. 그래서 영국의 그 첫 선교사, 인도에 가신 윌리엄 캐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1796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800년에 마이너스 한 4, 5년 돼요. 윌리엄, 유명한 분이에요. 윌리엄 캐리라고 그래요. 캐리. 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 하면 침례교죠. 이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의 첫 선교사 이름이 윌리엄 캐리.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 선교사님들 앉아 계시면 이분이 그 선교사님들의 할아버지. 이분이.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선교사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하나의 그 대명제를 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론이 뭐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무천년주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 그룹들이 전천년주의의 그 새로운 과거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사상을 다시 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천년주의를 도입해가지고 그것을 선교주에다 뿌렸어요. 선교주에다가.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이 인도니 중국이니 동남아시아 나라니 아프리카니 난민이 가면 대부분의 제3세계의 교회들은 다 전천년주의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나오다가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핍박이 좀 있었죠. 주류 교단에게요.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에 와서 이 제2차 영적 각성기가 또 나타났어요. 영적 각성기가 이제 그 1800년 전후로 해서 한번 있다가 한 4, 50년 가다가 다시 1900년 전후로 해서 또 영적 바람이 불었어요. 이때 선교사들이 많이 미국을 중심으로서 영국을 중심으로 또 많이 나왔어요. 그 유명한 우리 이제 허드슨 테일러니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몇 년이 왔습니까? 1884년에 왔다고요. 이분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인천에 내려온 것이. 벌써 1884년 전에 1850년대에 이미 중국에는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중국에는요.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이 우리나라의 가톨릭 역사는 200년이에요. 우리보다 개신교보다 100년이 빨라요. 가톨릭 역사가. 특히 가톨릭 분들은 이 충청도 쪽으로 많이 왔거든요. 이 중국을 건너서 그래서 충청도에 가톨릭이 강해요. 여기 충청도 분 몇 분 있죠? 충청도가 가톨릭이 강해요.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때 거기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렇게 선교운동이 막 일어날 때 이 선교사들이 다들 전천년주의의 그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서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온 아펜셀러니, 언더우드니 또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이 다 전천년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떨어졌어요. 선교의 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 이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왔거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초에 새로운 교단이 하나 나타난 것이 소위 그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 예. 이 오순절 교단도 전천년주의를 주창하면서
탄생한 교단이. 그래서 갑자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전천년주의 사상이 그냥 물밀듯 막, 전 세계로 막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카톨릭 중심으로 저희 전통 교단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종교개혁 이전의 교단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여기 참고로 보시면요. 카톨릭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 꼭 외워두세요. 카톨릭이 어떻게 있었죠? 카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1054년이, 정확하게 말하면 1054년, 이때 카톨릭이 동서교회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갈라져서 서교회가 카톨릭이 되고, 동교회는 그릭 히랍 종교가 됐어요. 히랍 종교가. 이 사람들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주의예요? 무천년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히랍 종교가 또 영향을 준 게 러시아 종교예요. 러시아 종교. 거의 똑같은 해 러시아도 이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동방교회로서 아주 자리를 마치고요. 이런 지금도 이런 카톨릭과 히랍 종교와 러시아 종교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단들이거든요. 숫자로도 크고 역사도 제일 깊고요. 이분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1517년에 여기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럴 때 개신교회에 또 종교개혁, 여기서 또 뻗쳐나간 것이 성공회, 영국 성공회. 이 성공회도 다 무천년주의를 가지고 나갔어요. 배운 게 그거니까요. 로마 카톨릭한테 배운 것이. 예. 그래서 개신교도 대부분이, 개신교 여기 보시면요. 제일 먼저 루터교예요. 여기서 개신교. 그 다음에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이런 교들이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단들이 형성이 됐어요. 쭉 나가다 이제 이분들도 소수가 용감한 소수가 이 전천년주의로 이제 가면서 나중에 선교사 그룹이 이분들에서 나온 선교사 그룹들이 전천년주의로 가고요. 그리고 1900년에 딱 와서 새로운 교단이 또 하나 나온 게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 오순절 교단은 최근 교단이에요. 100년이 좀 된 교단이에요. 나머지 교단들은 개신교 안에서도 다 400~500년씩 된 그런 교단들이고, 전통이 있는 교단들이고, 오순절만 뒤늦게 나타난 교단이니까 이 소위 기존 교단들에게서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이단이라 그러고, 이런 아픔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오순절 교단이요. 개신교 안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되어버렸어요. 개신교 안에서. 놀라게 커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전통적인 이 나머지 교단들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오순절 교단도 전천년주의를 가지게 되고 선교사 그룹들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쭉 흘러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카톨릭이나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성공회나 또는 어디에 있어요 또? 로마 히랍 종교, 러시아 종교 이런 모든 분들 그 다음에 루터교, 장로교 이 안에도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주의였어요. 이분들이 쭉 가다가 18세기 중엽부터 말이죠.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소위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서구사회가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도 생기고 말이죠. 기차가 막 선로로 달리고 전화도 막 나오고 이제 18세기, 19세기 막 들어오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학적인 이 부분에서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무천년주의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관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온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그 당시의 생각은 1900년 정도 되면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냥 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편해졌던 것이 편해지고 말이죠. 세상이 그냥 천국같이 되니까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이거 말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려면 이렇게 해서 점점 나빠져야 되는데 더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학설을 바꾸자. 그래서 후천년주의로 만든 거예요. 후천년주의가 뭐죠? 세상이 점점 좋아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에서 많은 그룹이 후천년으로 옮겨갔어요. 후천년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단 하나가 옮겨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념이. 한 교단 안에서 어떤 부류들이 그쪽으로 가고 그래요. 신학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말이죠. 중요한 게 무천년주의 분이 설교를 할 때와 후천년주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이 달라요. 다를 수 있겠죠. 성경 가르치는 것도 달라요. 성경을 보고는 다 무천년주의적인, 후천년주의적인 관으로 성경을 보고는 해석을 하고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요. 1914년에서 17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뭡니까? 1차 세계전쟁이에요. 1차 세계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유럽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기독교가 유럽에 이제 있었으니까요. 유럽이 그냥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1917년은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의 볼셰비크 혁명도 일어나고 1917년에. 그러니까 유럽이 그냥 불바다, 피바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후천년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잘못 갔다는 거야. 예? 세상이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암흑세계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다시 무천년으로 또 넘어왔어요. 예. 그래도 나머지 안 넘어온 사람들은 지조를 지키는 게, 예? 우리가 말이야, 사회운동 해야 된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또 가다가 2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또. 2차 전쟁이 언제요? 1937년에서 45년에. 여기 이제 2차 전쟁이.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한바탕 한 그룹이 또 이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또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완전히 말이죠. 세상이 점점 더 잘 돼야 된다. 이제 전쟁도 끝냈으니 세상이 잘 만들자는 그룹, 후천년주의 그룹들이 더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요. 아까 말한 1917년부터요. 1917년 아까 종교개혁 있죠. 서양사에서는 서양사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까 590년이 뭐였던가요? 그레고리 있죠? 서양사에서는 요 590년에서부터 종교개혁까지 1917년까지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예? 기독교의 암흑시기라고 그러죠? 그건 기독교의 암흑시기고 서양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중세라고 그래요. 중세. 예. 고전은 봉건사회라고 그러고 고전은 서양사에서 봉건시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옛날에 다 서양사에서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 이렇게 들으면 더 옛날 생각이 나고 좋아요. 봉건시대 그래요. 요 590년 전을
그리고 590년에서 개혁까지가 무슨 시대예요? 응? 중세라고 그래요. 중세. 영어로는 medieval period 그러는데요. 중세가 이건 역사의 아주 분기점들이에요. 역사의 서양사의 분기점들인데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서부터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서양 사람들에게 눈을 떠가지고 항해술, 그다음에 나침판 이런 거를 하나님이 눈뜨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눈 떠가지고요.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영국 사람들, 홀란드 사람들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니까 대륙이 저기 아프리카 대륙이 막 보이고 더 가다 보니까 서인도 제도, 그 다음에 미국 땅, 이렇게 해서 여기 막 다니면서 그냥 가보니까 반스만 입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인디안들이 다 잡아먹은 때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항해술을 하나님이 발전시켜가지고 그 배를 타고 선교사들이 또 따라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 종교 개혁이 이런 항해술을 발달하게 하는 다 이렇게 사회적인 이렇게 돼가지고 세계 선교가 이제 눈을 뜨면서 다른 대륙으로 가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예요.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주 나쁜 때예요. 요 1917년부터요, 1945년인 세계전 2차 전쟁 끝날 때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식민지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colonial period라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 시대. 이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식민지 시대는 특징이 있어요. 식민지 시대고 좀 적어놓으세요. 식민지 시대의 특징은 뭐냐? 소강국이 10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큰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 식민화시킨 시대예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전 세계가 10손가락도 안 들어간 나라의 손에 다 있었어요. 전 세계가. 자, 그런데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요. 이 강한 나라가 조그만 나라를 식민화할 때 이 조그만 식민화된 나라들을 동물화시켜 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강한 나라들이 그쪽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생겼? 너희들은 미개한 문화다. 언어도 습관도 종교도 모든 것이 다 미개하기 때문에 그거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는 우리 거 그냥 통째로 받아라. 이런 사상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It's good for you. 한 게 식민지 사상이에요. 일본도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그게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에게 그랬더니 일본도 그 모든 세계의 추세에 맞춰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다 우리 같은 사람이죠. 피지배를 받아.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뒤늦게 식민지했지만요. 다른 나라들은 벌써 1500년, 1600년대 식민지했죠. 우리는 뒤늦게 하네. 일본 사람들이 세계 다녀보니까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이 다 해놓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한 거예요. 해놔도 미국 애들도 꼼짝 못하고 영국 사람들도 해먹어. 니네끼리 해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식민지 사상은 뭐냐? 문화적 우월성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 거 가지는 게 너희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라고 죄송하네요. 일본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 보고 너희들 언어 없애라. 그 다음에 전부 우리식으로 다 살아라. It's good for you. 그분들은 그런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식민지 사상이라고 그래요. colonial mentality라고 그런다고요. 자, 이런 사상 주님은요, 이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필요악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우리 찬송가 니네 불러라.
교회도 우리식으로 지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교회가 이게 영국식, 미국식 교회 아닙니까? 의자 모양부터 건물 모양 일체다. 그렇게 안 하면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찬송가도 전부 미국 찬송가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요. 그런 식으로 강제로 막 집어넣어준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똑같아요. 사람도요. 영적으로 좀 어릴 때는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다 집어넣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약 한 500년 동안 세계가 갑자기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아프리카 복음이 들어가고 인도 들어가고 남미 들어가고 미국 들어가고 쫙 복음화가 돼버렸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러니까 1차 전쟁, 2차 전쟁 끝나가고 2차 전쟁이 탁 끝나면서 식민 시대가 완전히 종말을 거둘었어요. 막을 내렸어요. 식민 시대가 막을 걸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가 유엔이 이제 생기면서요. 전부 다 독립을 시켰어요. 조그만 나라들. 그래서 큰 나라들이 다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 조그만 그 대륙이 말이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나왔잖아요. 옛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마라도 아프리카의 나라들 외우기 지리시험에 무슨 이름도 모르는 갑자기 뭐 유엔에서 또 발표했다 또 얼마나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듯이 이 나라 저 나라가 우리도 제일 빨리 독립한 나라예요. 1945년이면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했어요? 1948년에 영국이 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예. 그래서 이 독립된 독립국가들이 많이 나오면서요. 무슨 주의가 생겼냐면 민족주의가 생겼어요. 영어로는 nationalism이에요. 민족주의가. 이 nationalism 뭐냐? 제국주의를 다 없애버리자. 나쁜 놈들이다. 우리 걸 다 약탈해 갔으니 이제는 내 민족 내가 살리자. 이 민족이 우리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 이런 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났었어요. 조금만 독립하면서 모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양상들이에요. 제국주의 사람들과 같이 놀아왔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구테타 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지금도 뭐 그런 거 있지 과거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빨리 깨어나게 하고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딴 나라를 보세요. 아직도 옛날 제국주의 거기에서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민족주의 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지금 남북이 지금 그 후에 갈라졌지만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깔려져 있거든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위 종말론도 이 안에서 이제 변화들이 오는 거예요. 제국주의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종말론이 어떻게 오냐면은 대부분이 후천년주의로 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잘 살리자. 사회 변화시키자. 예? 소위 그 반독재. 예. 독립한 나라 치고 독재 안 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거예요. 군사독재, 구테타 이런 게 전 세계에 일어나니까요. 거기에 반대 세력들이 대개다 보면 반정부하는 사람들. 우리도 지금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반정부 했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나가지만 이분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분들 뒤에서 미는 목사님들은 대개가 후천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지금 남북이 갈라졌으니 남북도 하나가 되도록 하자. 이게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자.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뭐 김대중 대통령도 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이런 사상을 가지는 건 이게 다 흘러온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역사의 흐름. 그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전 세계에서는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약 한 80%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전천년주의 중에서도 소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미전도적 속에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리고 아주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볼 때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니까 그 악해지는 걸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시키자 이런 것보다도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우둔한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가 좀 우리 무리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보죠. 대세를 따라서 가지 않으니까. 애들 조용하세요? 네.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요. 혹시 여기에 대한 질문 있어요? 질문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응? 없어요? 뭐 위원장님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질문 없으면 제가 계속해서 나갈게요. 역사적인 그 흐름을 간단히 제가 섭렵했어요. 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부연을 해드릴게요. 무천년이나 후천년은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더 아시면 더 머리가 좀 복잡해지니까요. 그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이제 전천년주의 보세요. 전천년주의를 조금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전천년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림을 그려보세요. 전천년주의는 휴거가 있고요. 7년 크게 그리세요. 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00년 왕국이 만년이 돼버렸네. 자, 이 전천년 안에요. 전천년 안에서 이 밑에 좀 적으세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에 따라서 또 학설이 3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첫째가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이게 공중 재림이 있는데요. 요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을 이 원어로, 원어가 그냥 우리 공용어처럼 됐어요.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그냥 통째로 같이 외우세요. 파루시아라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파루시아. 그러면 파루시아 하면은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에 이렇게 와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올 텐데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내가 오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공중 재림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지상 재림은 7년 환란 후에 이제 내려오거든요. 지상 이렇게. 그래서 지상 재림을 여기다 지상 재림을 원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에피파니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에피파니. 자, 근데 학설이 3가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 학설은 뭐냐면 간단해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학설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환란 전 들림 그래요. 환란 전 들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해요. 환란 3년 반에 7년이니까요. 요 가운데
욥대 3년 반 있고 그리고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환란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처음 3년 반은 우리 환란 통과하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3차 전쟁이 있는다 가정하면 전쟁 통과하고는 3년 반 있다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 들림 그래요. 환란 중 들림 이런 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환란이 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환란 통과하고 3차 전쟁을 통과하고 그리고는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후 들림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편의상 환란 전 들림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고 환란 중도 많고 환란 후도 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환란 전이 나에게는 편안해요. 제가 성서를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 세계의 환란 전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도 이쪽에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 많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조영기 목사님도 여기에 속해 있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환란 중과 환란 후도 아주 또 유명한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틀렸다 맞았다 보다 자기가 성서를 보고 성서 속에서 이해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편안하다. 다른 걸 비교해서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좋든 안 좋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를 따라야죠. 예. 싫은 사람도 나가세요. 예. 이것은 지금 전천년주의예요. 전천년주의에서 이 들림을 언제 받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환란 전 들림 받는 분들은 환란 전 예? 이제 보면은 모든 크리스찬이 다 들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만약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그러면은 소수의 선별된 사람만 들림 받고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핵전쟁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어려움 당하다가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것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요. 예, 오늘은 이렇게 대강 이야기인데요. 예컨대 환란 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3차 전쟁을 그냥 지난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사고의 차이가 와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차이가 오고 설교에 차이가 오고 예를 들어서 환란 후면은 3차 전쟁이 우리 이때 일어난다 그러면 말이죠. 정말 전쟁 준비, 이 어려운 전쟁 속에서 서바이브하는 연습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준비도 해야 되고 아주 단단한 무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걸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요. 근데 환란 전 이야기하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잘 보이면은 우리는 이 환란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들림
받는다. 그러니 열심히 복음 전하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죠. 예,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전천년주의에서요, 가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아주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이 그룹을 세대주의라 그런다고요. 세대주의. 그랬어요. 디스펜셔널리스트 그러는데요. 이 세대주의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초창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다 전천년주의에다가 환란 전 들림에다가 거기다가 이 세대주의적 신학 종말론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대주의란 게 무엇냐를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적 후천년주의도 마찬가지. 이분들은 이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막 심하면 막 이단치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옛날 로마 카톨릭부터 오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세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막 이단치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100명이면 약간 70명 정도, 80명 정도가 세대주의적, 완전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전천년주의의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교단을 떠나서 대부분의,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제가 중국에 자주 가잖아요. 중국의 그 지하교회의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이분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종말론을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그분들 성경이 파삭해요. 대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천년주의를 가르친다. 그러면 좋대요. 중국에서 만약에 무천년이나 후천년 가르치면은 저희들은 안 받아줍니다. 중국 기독교에는 전부 삼자교회 빼놓고요. 삼자교회는 무천년, 후천년 가르쳐요. 저희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다 전천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그분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 맞지 않으면은 단에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전체 자기네 신학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해석도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종말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 세대주의가 뭐냐면요. 환란 전 휴거를 강조해요. 근데 이분들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요. 이분들은 계시록에서요. 계시록 4장에서 이미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내가 설명 안 하겠지만 이분들의 그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도 계시록 4장에서는 휴거가 안 일어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그것을 계시록 4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 보좌를 이제 그 환상으로 보는 장면인데요. 그걸 이미 휴거로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나머지 계시록 4장에서부터 18장은 이 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대부분의 모든 거기에 나오는 계시적인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다. 유대인에 해당되지 이방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해요. 동의를 못해요. 그리고요, 계시록, 여기 지금 스페이스가 적어서 그런데 위에다 쓸게요. 계시록 1장과 3장,
그리고 나머지 19장에서 22장 요것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계시록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예, 계시록 1장과 3장, 19장과 22장. 그 다음에 세대주의 내가 조금 더 할게요. 여기 천장 스페이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세대주의 다시 다섯 번째요.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이 세대를요. 그 세대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한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한 세대, 이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말은 어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 역사의 시간에 그 구분이 돼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이 세대에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세대를 7개로 나눠요.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7개의 세대로 구분해, 율법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분들은 대부분의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님의 은사들, 특히 보이는 은사들이요. 은사들을 부인해요. 예를 들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렇게 좀 보이는 은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은 이미 1세기 때 있었고 그 오순절 쪽의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그룹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건 다 마귀가 하는 걸로 딱 해버려요. 예. 이런 그룹이요. 미국의 소위 근본주의자들 속에 이것이 다 이게 퍼져 있어요. 이 사상들이. 그래서 미국의 그 근본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 대표적인 그 신학교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예요. 대표적인 신학교가 그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라고 그러세요. 달라스 신학교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교예요. 예. 여기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많고요. 아주 미국에서는 베스트 신학교 중에 하나 신학교. 이분들의 이런 부분을 빼놓고 신학적인 모든 학설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진 이런 분들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아주 사람들이 경건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한쪽이 애꾸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놓으세요. 사람을 보면. 그다음에 LA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 하나 있어요. 탈봇 신학교라고 있어요. LA에 풀러 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탈봇 신학교, 바이올라라는 이름인데 이 탈봇 신학교에 또는 바이올라 신학 이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탈봇 바이올라는 건 뭐냐면 Bible Institute of LA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LA에 있는데 이 학교도 아주 이 세대주의의 달라스 다음으로 이제 가는 그런 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동부 쪽에 오면 몇몇 학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레이스 세미나리라고 있어요.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세미나리들이 이 지도자들 양성하는 학교들이 이런 그 세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이 세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나라에 알려진 미국 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무디라고 있죠. 예?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 있죠. 여기 무디 신학교도 세대주의 신학교예요. 무디 신학교도 D.L. 무디라고 이름 들었죠. 예.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말하는 자들 욕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성경에서는 또 무디 선생이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앞뒤를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대천덕 신부 있죠? 이분은 성공의 신부거든요. 저분의 할아버지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이 무디 학교 초대 교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탈보 신학교도 다 거기에 깊이 거기서 교수하고 학장하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분 이름이 한국말로 대천덕이고 영어로는 뭐로 됐어요? 토레이. 유명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영성을 많이 영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거든요. 전부 유명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전부 가다가. 그리고 지금 LA에 아주 큰 교회 하나 있어요. LA의 큰 교회 이름이 갈보리 차플이라고 있어요. 척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보리 교. 갈보리 차플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교회거든요. 교인이 내 생각에는 2만 명에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간 개척교회들이 미국에 한 5, 600개 돼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 책이 많이, 이 사람 설교가 많이 번역이 됐어요. 이거 척 스미스라고요. 척 스미스. 이 사람도 아주 세대주의를 달리는 아주 최고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라디오에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남부 쪽의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이름을 제가 대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아주 그냥 이 세대주의 사람들. 예컨대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 내일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보따리 싸라. 예를 들어서 이 척스미트나 여기 지금 무디 같은 학교에서도요, 1991년에, 90년에 이락 사건이 있었죠. 이락 침공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냥 그 무디 바이블 그 학교에 라디오가 있어요. 제가 그때 시카고에 있었는데 전국에다 내가 방송을 해요. 이제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응? 막 그냥.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단이 그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 하나의 저 사람들의 신앙 노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걸 그냥 이단이라고,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이단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그런 부분에서 정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에 많이 다니면서 보고서 예수 안에서 이제 서로가 조금 견해가 다른 것 뿐이지. 이제 그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 세대주의. 근데 우리나라의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신학자들도 또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지금 전천년주의 이야기하면 무조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세대주의다 그러는데 알지도 못해서, 세대주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정확한 세대주의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함부로 남을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세대주의 자체 나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하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많이 해오고 지금 이 신학교들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참 종들이 여기서 또 많이 나왔어요. 어떤 한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를 못하지만 그분들이 또 우리를 볼 때는 또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애꾸들이 조금씩. 그 애꾸들이 합해서 왕눈을 만드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내가 온전해서 내가 다 알아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로 재미있어요? 이제 아직도 이제 그냥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좀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합시다.